우리 405장 합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룩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보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룩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룩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408장 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을 모여 주신 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다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꼭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우리 14절로 되어 있는데 6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8절까지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로 해서 매일 제사가 행해지고 안식일이나 절기마다 또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6월절이 되면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어마어마했는데 거의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드리니까 하루에 양 18만 마리를 제물로 드려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이런 제사 의식에 참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에 더 이상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옛날 구성전태의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꿈꾸고 있죠. 그걸 이제 제3성전이다 그런 말도 전해오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와 관련된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장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과 달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한 대제사장이 존재하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 사개 부족 연합군과 싸워 이긴 후에 돌아갈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 의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모세 이전,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이전, 제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이전에 등장한 제사장이라. 제사장.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모세를 축복했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를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또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힘든 것.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처럼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을 언급한 이유는 레위 지파나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수 있다. 그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보다 높은 분인데 바로 예수다. 그리합니다.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세운 분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아론의 이 질서에 따라 세운 제사장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 멜기세덱을 인정해. 그러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제사장인 예수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한 겁니다. 자신을 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후에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1000년이건 2000년이건 3000년이 지나건 구원을 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다. 말씀에 대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고민하면서 그 뜻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열정이 없었다. 열정.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한가? 그걸 알기 위한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정이 없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그러면은 레위 지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이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는 AD 한 64년, 5년, 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지 한 30년 후입니다. 30년, 40년 이 흘렀다는 거죠. 예, 그동안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을 건데 여전히 선생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 약간만 어려운 말을 해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난리가 났다. 말씀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다. 세월을 가면 선생이 돼야 돼.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은 세월로 치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떤 가르침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초보자는 누군가로부터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주거나 혹은 좋은 것을 줘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경험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13절에 보면은 경험하지 못한 자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 경험해야 됩니까? 다 경험해야 돼. 성경을 가르치려면 다 경험해야 되나?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4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고 뭐 40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30년, 40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선생이 되느냐? 선생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이제 주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배경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보면은 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 제가 늘 말하지만 생각을 하는 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라.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 질문을 하고 그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아, 왜 그럴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달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다 외우면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가.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을 조금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외우지만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어떤 인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났을 때 그 인물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했을까? 생각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또 내가 아는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면 더 좋죠. 더 좋죠. 그걸 이제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근육이 발달. 그러면 누구 앞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가지고 1시간, 2시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아주 이 말빨이 센 사람들이나 그래 할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그래 하기가 힘들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도 그래 1시간, 2시간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원고를 준비하지 않은 이상. 근데 생각을 하면은 자기 생각은 전할 수가 있죠. 자기 생각은 전할 수가 있죠. 자, 어른들은 단단한 식물을 스스로 먹고 소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 기관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 도덕적인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지적인 능력이 생각.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누가 속여도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예. 잘 넘어간다. 예. 그 제 후배가 이제 의료기기 사업하는 후배가 있는데 자기가 나한테 돈 잘 버는데 자기 잘 팔린대. 네. 그럼 자기가 이제 요거 한 10년 안에 상장을 한대. 상장을 할 거래. 지금 그 주식을 한 뭐 8명인가 10명인가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그 상장하면 이 사람들 대박을 터뜨릴 거래. 근데 몇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대.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 거는 상장하기 전에 그냥 회수하려고 그런다는 거지. 회수하려. 그 저보고 형님이 그 사람 가져가라는 그거 내가 형님 줄 테니까 형님 노후에 뭐 할 거야? 이거 해. 그럼 그게 한 얼마 되는데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된다는 거지.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냐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에 대출해서라도 사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 형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50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귀가 막 열리는지 이거 대출해야 되겠다. 이건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이거는 앱솔루트리 반대할 거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막 이게 막 무릉무릉 막 올라오더라. 무릉 막 올라. 야 이놈이 참 성공하더니만 이 형을 알아보네. 고맙네. 그러고 또 그 친구하고 또 친한 또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해. 야 걔가 이거 상장하라고 하던데 굉장히 구미가 돋네. 그러니까 걔가 형 그러니까 왜 기가 그렇게 얇어. 걔가 그게 해가지고 10년 안에 그 상장해가지고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그러면은 지가 자기 친척이나 자기 형이나 그런 데다 이야기하지 왜 형인데 이야기했어. 좀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라고. 네. 근데 굉장히 아쉽지만은 그래서 내가 접었어. 생각을. 왜? 지적인 능력으로 판단하니까 이거 5천만 원 해가지고 10년 동안 묵혀놓으면 나는 10년 동안 5천만 원에 대한 걸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 판단하니까 접었어. 그 뒤로는 그 친구가 이야기 안 하더라고. 뭐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겠죠. 그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그 예수 잘 믿는 친구고. 근데 이 지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이 분별하는. 그 분별할 때 혼자 하기가 힘들면은 그 같은 영성이 깊은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혼자 결정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그러면은 우리가 쉽사리 누군가의 아주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넘어간 사람들, 그 사기당한 사람들 제가 만나보고 대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신문에 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혼자 흥분해가지고 저지른 사람이 많아요. 혼자.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 끊임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 갈비를 뜯고 일한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에 밥알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더럽지만은 할머니들이 막 씹어가지고 입에 먹여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고기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각을 사용해서 자꾸 훈련을 한다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꾸 뭔가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별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사건과 이 문제와 일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지각으로 이게 뭔가 그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 자꾸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지고 성경 다른 곳을 찾아봐야죠. 찾아봐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좋은 책이 관주 성경입니다. 관주 성경. 우리가 80년대까지는 관주 성경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그걸 따라가서 읽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가면 몇 시간도 읽을 수 있는데, 야, 이 성경이 희한하구나 하는 것들을 관주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관주를 만든 사람들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 어떻게 성경 연결되는 걸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 끝이 안 나와요. 계속 연결돼. 나중에는 내가 지겨워서 그만두지. 계속 연결돼.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엮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시줄 날줄로 그렇게 막 가로 세로로 계속 말씀으로 엮여버리면은 이 웬만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촘촘히 막 연결돼 버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각으로 연단해서 훈련받아 분별한다. 예,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는 뭐냐? 신앙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받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웠으면은 그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자꾸 찾아보고 해서 자기의 기초를 아주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대로 좀 업그레이드하라. 성숙한 곳으로 나가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때 머물러 있다. 적당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적당하게 성경 읽고 공부하고, 적당하게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도 적당하게 섬긴다는 거죠.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적당하게 일한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그건 코끼리 다리예요. 코끼리가 아니죠.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에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것도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가 이걸 한다. 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줘. 내가 그런 영적인 데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다. 그거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역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뭔가 하면 복과 저주인데, 복과 저주. 복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황무지. 비를 흡수하는 땅이 돼야 된다. 며칠 전에 몽고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 굉장히 좋아.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떤 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 몽고와 우리가 이 혈통이나 뭐 기질이나 여러 외모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이 우리 뭐 아이들 태어날 때 궁둥이에 시퍼런 거 있는 거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국가 간의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예. 그런 제안을 한 학자도 있었어요. 진지하게 제안한 겁니다. 예. 그 미국에 그 몇 개, 50 몇 개 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같은 나라로 만든 것이 어떠냐. 그런 말을 했는데 몽고가 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대. 몽고 사람들이. 일단 외모가 비슷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서 몽고가 우리를 좋아하게 됐느냐 하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봄철이 되면 황사가 오자. 황사 오잖아요. 그 황사가 오는 원인이 어디냐 하니까 중국인데 중국에서도 고비 사막, 몽고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다는 게 황사가. 그래서 이거를 2000년도 초에 요한 킴벌리에서 그 자기들 사비를 들여가지고 몽고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1,몇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대. 예. 그게 20년이 지나니까 그쪽이 숲이 되었답니다. 숲이. 그래서 요새 우리가 느끼지만 황사가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숲이 되었다. 그걸 보고 몽고 사회가 이 흥분한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와서 나무를 심어서 숲이 되고 숲이 되니까 그 물이 흐르고 계곡이 생기고 열매가 열리고 소나 양이 살찌고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뭐 그때부터 몽고가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한국을 배우자 해서 국영 방송에서 막 한국 K 그 영향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그게 있었다는 그게 있었.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한국인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 마음이 확 열려버렸. 그래서 한국을 배우자. 한국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황부지가 숲이 되어버린 숲이 되어. 복된 땅이란 무슨 씨앗을 뿌리더라도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네. 반면에 저주를 받는 땅은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다. 그 땅은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에 살라버린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 그 논이나 밭둑에 이런 가시나 엉겅퀴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다 그 낫으로 잘라가지고 그 소 뒤 수레에 싣고 와서 군불 떼는데 사용합니다. 군불 떼는데 잘 탑니다. 잘 탑니다. 그렇게 불 떼는 거 외에는 쓸모없는 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 땅은 땅인데 비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적으로 이런 땅은 어떤 땅이다.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다. 타락한 자다. 영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해서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정도 여기 나오는 거 이 4절 5절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런 정도면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했는데 결과는 뭐냐? 비를 흡수하지 못한 땅이었다. 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그래서 타락했다. 타락했다.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을 일으킨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사람. 굉장히 열심. 굉장히 열심히 냈다. 그 통일교회 했던 문선명이는 40년대 50년대에 감리교 부흥사였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선생님이 그때는 신앙촌 했던 사람 그 이야기 그 집회 갔던 이야기 하던데 자기가 진짜 놀랬다는 거지. 막 이적이 일어나더라. 통일교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도 막 이적이 나더라.
JMS가 정명석에도 그렇게 욕하지만은 그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20대 초반에 성경을 막 통째로 달달 외웠다는 거지. 예. 신천지 이만희도 말할 것도 없고, 예.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인데 체험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많이 알고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그냥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무슨 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 곡식이 익으면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왜? 이삭이 무거워서 그랬어. 이삭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은 다 고개를 뻣뻣하게 듭니다. 왜? 벼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논에서 자라난 벼들 사이에 우리 시골에서는 그 피라고 그랬는데 그 벼 사이에 자라는 그 풀이 있어요. 잡초들. 그것들은 굉장히 꼿꼿하게 벼이삭보다 더 크게 자라요. 또 굉장히 강해요. 뽑으려고 그러면 막 손을 비울 때도 있어. 꼿꼿합니다. 이삭이 없어요. 이삭이 없어요. 예. 성숙한 신앙인은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되풀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지만은 신앙생활에서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야 돼요. 있어요. 계속 앞으로 나가면 돼. 계속 앞으로. 계속 그다음 단계 나가면은 계속 나가면은 이 처음의 것들이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또 와요. 뭐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면 1단계, 2단계로 하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가면 7단계에 1단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근데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나가라. 계속 나가. 우리가 기도에서 방언이 나왔다. 그러면은 방언을 한 10년 했다. 예. 그러면은 10년 방언한 사람도 처음에 방언할 때처럼 흉내는 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굳이 돌아갈 이유는 없지만은 처음 그 10년, 20년 방언을 한 사람은 처음에 방언할 때의 그 감격은 소유하고 있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고. 그러니까 7단계까지 올라가도 1단계로 다시 생각날 때가 있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나가라는 거죠. 계속 나가야 성숙해지는. 예. 성숙해. 계속 나가지 않을 때 멈춰지는 거. 계속 나가야 되죠. 계속 나가지. 날마다 이 성숙을 향해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두 곡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샵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은 새 대신 화관은 헌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은 죄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주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살펴보게 해주신 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늘 세상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을 참 발견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70년의 세월 동안 그 땅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남쪽에도 악한 영이 쉼없이 드날리며 온 나라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삶에서 찢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주시고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게 해 주옵시고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도 무너지고 그 땅에도 선한 정권이 들어서고
하나님이여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베트남처럼 개혁도 개방해서 나라가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천박한 일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민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자기 교회만을 살찌우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세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를 잘 감당하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며 교회를 다니며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이 지역에서 방황하는 육신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그들이 발걸음이 이 교회를 향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 지역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참 많습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모임 때마다 하나님 은총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오갈 때 평안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아동부 성경학교도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소개하고 주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벵갈 민족을 위해 헌신한 장성희 김진가 강규 태구리 윤현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이제 결코 모나오니 주식회사로 등록되게도 하시었고 또 묵과차 농장 지도도 잘 이루어져서 그 직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그 무더운 나라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대만 산지족들에게 말씀을 세워가는 김성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산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도 하셨고 고로인과 러시아 사람들을 영롱 지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은교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셨고 고요의 선교사님 또 제자를 통해서 남미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고 IT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박 선교사님 다시 들어가 하나님 비전 센터와 건축을 하고 또 후학대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아델라 무바레 목사님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슬림들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네팔 사역하는 김성철 정경 선교사님 주님 지켜주옵시고 또 우리 네팔 김성철 선교사님 하나님 9월달에 오르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계획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정경 선교사님 유치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제 국내에 들어가 있는 공일종 교사님 또 나이들 윤성 교사님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정윤성 교사님 정책 어려움 없도록 좀 지켜주시고 김정성 교사님 특히 사람들을 잘 돌보고 곳곳에 지부를 세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우리 탈북 청년들을 지도하는 우리 이금성 선교사님 신학 공부 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이 넘쳐오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